16편입니다. 시편 56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은 그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야말로 다윗을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삼켜버리듯이 그렇게 삼켜 죽이려고 날마다 갖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적들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방법도 아주 사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이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적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 근데 그 마귀가 누구를 이용을 해요? 여러분, 가장 큰 적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옛사람, 옛 속성. 그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하고. 사탄은요, 우리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주 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보예요, 정보. 제가 군대에서 정보처에서 일을 했는데 군대에 그 순서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정보가 있어야 작전을 세우지요. 그래서 정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처에서 일하면서 제 중요한 임무가 북한에서 뿌리는 그 삐라를 전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그걸 수집해 오는 거죠. 그 삐라를 북한에서 그들의 선전을. 그게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종류도 많아요. 그걸 다 읽고 분석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이제 한 다음에 소각을 시키고 불태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에다가 많은 그런 당시에 그런 이제 선전을 부리고 했죠. 어떻든 간에 그 정보라는 것이 전쟁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제대로 작전을 세우고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요. 옛날 속성입니다. 옛날 속성. 여러분, 승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옛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거 있다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4장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자, 우리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왜? 사탄은 그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세상이 옛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아직도 우리 그딸 김자매가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 가기 전에 쉐어링하는 그것을 나도 참여해서 들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누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타전에 왔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대마가 원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열심히 섬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 전에 세상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2000년 전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나고 지금은요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어떤 식으로 다 앗아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은 이 셀폰이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필요할 때 쓰세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놈의 여기는 몇 시간도 하루 정도 있으면서 성경 몇 장 읽을 시간이 없다. 단 10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건 아니죠. 이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니까 이거 사용해요. 그러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될 만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옛 속성 무서운 적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사탄은 이 옛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쁜 고집을 못 버린 줄 아세요? 왜 나쁜 습관을 못 버린 줄 아세요? 왜 나쁜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못한 줄 아세요? 이 바로 옛 속성, 이 사탄의 탁 갈고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즉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 새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기 옛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고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되고 아무리 세상이 진짜 한다 해도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베드로서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라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사람의 말은 적당히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농담하신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그런 육체적으로 그를 해치려는 그런 적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희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속성이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느냐. 가령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 그건 어떤 속성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 교회 가기 싫다. 지금 어떤 속성이 일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싶지 않다. 어떤 속성? 사탄이 어떤 속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속성.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목사님은 열심히 전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삶이 안 바꿔진다 그러면 와, 돌덩어리지, 돌덩어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바꿔야 될 거 바꿔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듣고 지나가고 자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어쩌면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두 사람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정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걸 알아요. 오옥순 자매도. 그 자매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친구 둘에게 보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다른 친구한테 보낼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듣고 진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또 믿게 될지, 그런 기회가 될지.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상황이 알지라도 영적으로는 사탄이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 팬데믹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 사람들은 좋은 아주 이제 이유가 된 거지요.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사람 눈 때문에 왜 교회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간 영혼들이 아니면 참 좋은 핑계지요. 근데 보세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절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이 모든 것은 내 속성을 사탄이 이용해서 우리와 싸우는 거죠. 그 영적인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영적인 패배자가 됩니다. 영적인 패배자는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자는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앓리렸다 해도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영적인 부상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절름발이, 영적으로 장염,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병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헬디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정보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전쟁 이기려면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야 제대로 작전을 세우고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그런 세상의 철학자도 자신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침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왜 율법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외우셨느냐. 그 율법이 우리에겐 절대로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니까. 그리고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는 거 자세히 얘기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6절까지 6절 했나? 6절 보세요. 이 다윗의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자기를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딱 숨어서 이 다윗을 잡을 기회를 엿보면서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모습을 딱 감추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적들의 모습에서 사탄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보통 무섭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다 피해가지 그 사탄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사탄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브에게, 우리 최초의 조상 이브에게 오 주여 무섭게 나타났다면 이브가 피해 도망가지요. 너무너무 활발하고 잘생겼으니까 그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똑똑 따먹고 선하고 따먹은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쩌면 내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부모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나 봐요. 속아 넘어가겠는가?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딱 감추어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따라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말씀 듣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집을 떠나서 대학을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일수록 친구한테 어프로 받기 위해서 친구가 좋아하면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친구, 말은 친구. 그러나 잘못된 친구는 자기를 송두리째 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령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내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람이 아닐 경우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올무를 놓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 심지어 이게요, 그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계속 오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따라가면 좀 좋은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따라서 약해져 본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영적인 면에서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고쳐주고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같이 약해져 버려요. 그거 아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흉을 본다. 근데 그 얘기 들어준다고 맨날 같이 들어주고 얘기하고다 보면 똑같은 레벨로 떨어져요. 이게 사탄이요, 얼마나 간교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적인 삶,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어떤 게 내게 오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바로 코렉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자기를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이렇게 숨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던져서.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갖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세요.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피할 수 있지 않아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상에 있었던 사람이, 가령 죄를 지은 사람이 살짝 이렇게 법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저리, 언젠가는 잡혀요. 그런 거 아세요? 몇 년을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엉뚱한 경우에 어떤 사람을 조사하게 되는데 옛날 죄목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이번에 이 독일에서는 그 나치의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죠.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글쎄. 그래갖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죽을 날이 그 안에도 죽지만 더 무서운 심판은 그가 죽은 다음에 오는 영원한 심판. 이상의 심판은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오는 심판이 진짜 무서운 심판이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계속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런 불법을 행하고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어떤 사람도 민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분노의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쏟아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활보하고 다니면서 제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서로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안 잡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로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 요거 하고 마십시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이까. 자, 이 한 절에 많은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그런데 그 다윗은 참 떠도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동안을 적어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고 했어요. 네? 몇 년? 8년을.
미국의 대통령 임기로 말하면 두 임기입니다. 두 임기. 8년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8년을 여러분 다윗이 동굴로 도망치고 숲속으로 도망치고 정착해서 사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친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걸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어디로 도망치고 그 떠도는 세월. 여러분 8년인데 이제 그걸 날수로 하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벌써 그 300일로만 해도 2400일에다가 그건 3000날을, 그게 하루하루가 좋은 날 같으면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떠돌아다니는 날인데 3000에 가까운 날이라고 생각해 봐요. 한번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1000일도 아니고 아이고야 근 3000일을 나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을 잘 것인가, 내일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그 세상에 이제 다윗이 그러고 도망 다니니까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형제들도 이거 먼저 왕이 가족이라고 놔두겠어요? 다 잡아 죽이지. 그러니까 다 이제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하도 급하니까 이제 부모는 그 모압 왕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제 도망쳐 다니는데 형제들도 오고 그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니 그 적은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루는 그 아비가일 그 남편 그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난다. 나발 이름도 참 기회발인지 나발인지 진짜 아이고 주여. 그 나발이 아주 그때 당시는 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유하고 가난하는데 그렇게 부자로 사니까 근데 이제 그 나발의 종들이 그 양들을 칠 때 다윗이 다 도와줬거든요.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왔으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비냥거리고 놀렸지요. 아무것도 먹고 두고 왔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내가 그동안에 그 양들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 헛된 일이었구나. 그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소식을 나중에 종으로부터 들은 그 아비가일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난번은 그냥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다가 아브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참. 예. 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미모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 세상에는 얼굴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도 있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아이고 미련하고 정말 한심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얼굴은 멀쩡한데 그 하고 하는 행동과 삶을 보면 한심하면 아이고 얼굴값 좀 해라, 얼굴값 좀 해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구했던 이상의 그 음식들을 싸가지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통차로 세우실 때에 개인 복수를 했다, 그런 말이 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막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발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흘 후에 이 심장이 돌같이 굳어져 갖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천벌을 면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참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따라 붙은 사람들은 늘어나지. 그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짐승도 많이 잡으러 다니고 했겠어요. 그래서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세셨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이 그걸 다 세시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어플라이 돼요. 우리가 어디 가는지 우리의 발걸음도 세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는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제 이 배경을 보면 그 중동에서는 이런 그 트레디션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이제 가족이 죽지 않아요. 가족 멤버가 죽다든지 아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게 로마에서도 여러분 그 네로 네로가 눈물 짜가지고 벽에다가 그게 다 이런 그 전통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슬퍼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것을 때로는 수건에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 수건으로 닦잖아요. 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짠답니다. 짜서 병에다 넣어서 병에다 넣어가지고 저 죽은 사람을 이 베리얼 할 때 묻을 때 거기다 같이 넣어준대요. 여기에 주께서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 쉽게 말하면 안 잊어버리신다고 말입니다. 병에다가 넣어놓으면 오래 간직해요 안 해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같이 묻기도 하지만 그걸 놔두고 기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값진 눈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내 옛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다 값진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님의 기념책에다가 기록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 하나님의 그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는 이런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그야말로 자기 아이디를 감추고 날마다 지워 삼키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썼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육체를 해치를 그런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의 옛사람, 옛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진리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그 적을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옛 속성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날마다 그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방법도 간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정체까지 감추고 다윗의 모든 행동을 엿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당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위험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윗을 주님은 지키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가족 일원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를 해치고 내 영적인 삶을 해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장난이요 나의 옛 속성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깨닫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